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다짐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으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남은 후반기마저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만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설 자가 누구니까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설 능력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외동해야 만을 위해 모든 일을 주님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죄악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탐욕과 장애와 물질의 권력력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의 시기 질투 원수 원망 적단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
주의 계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류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 말씀 위에 세상의 지식을 활용하여 선함으로 일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남을 죄를 짓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앞서가는 장로님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는 남녀 선교회와 기관들이 모든 행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청년 때의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청년들에게 영혼이 잘 드는 복과 갈 길과 할 일이 보여지는 은혜를 주셔서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젊은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여름 상경학교와 수련을 준비 중이오니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터널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알아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사업장과 일터 외에는 창의와 창작으로 수입을 얻게 하시며 가정에는 성령의 지혜로 평안과 화평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심령도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신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먼저 믿는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힘써 선교를 도울 때 국외와 국내 선교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을 기억하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생각을 넣어 주시어서 당락의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인 줄 믿으며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들 수 있도록 잡다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일동되는 신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및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특별히 7월 1일이어서 온가족 새벽 예배 겸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인데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친교 모임이 오늘 비전 예배 후에 식당에서 상반기 구역장 친교 모임을 갖습니다. 다과가 준비될 예정이니 구역장, 부구역장 모두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협의회 어린이 대회에서 박주원 어린이가 글쓰기 부분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주 비전 예배 때 시상을 했지만 이 어린이가 참 잘했거든요. 오시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에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분이 하고 계신데 2분 정도 더 자원해 주시면 원활하게 우리가 차량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존지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에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고요. 전도제가 금일 중식 후에 1층 로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당 1층 유치부실 안에 중보기도실을 마련했는데요.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를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 11번째 시편인 130편은요. 회개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어진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30편은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암송하면서 올라갔던 시이기도 하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의 벽에 이 4절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사유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사유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셨던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틴 루터가 그의 눈앞에서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고 나서 법학도였던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수도원에 들어가고요. 수도원에서 날마다 죄를 회개해도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 총독을 향해서 마지막 재판 받으셨던 그 계단을 옮겨온 성전에 가서 로마에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 신부들이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가지고 가면은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죄를 사유하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함을 보고 참담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이 시편을 보면서 사유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찬송가 363장의 가사를 작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부천상동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된 기도가 나오고요. 하나님은 이 진실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낮은 곳, 가장 저 깊은 곳에서 아무도 기댈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깊은 곳으로 임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어느 누구가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당당하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솔직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꽁꽁 감추기도 하고요.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럽고 내 안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내가 아닌 것 마냥 외면하고 나의 좋은 면으로, 나의 선한 모습으로, 나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 앞에는 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감춰놓은 모습, 내가 추하게 생각하는 모습, 내가 나이기 원하지 않는 모습조차도 나라는 것을 보고 계시고, 오늘 그렇게 부족한 나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본래된 모습, 솔직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서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이러한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솔되게 만나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우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소년 하나가 마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도망자를 마을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잘 대접하고 숨을 곳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보살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망자 소년을 찾는 병사들이 그 마을에 닥쳐온 겁니다. 도망자를 내놓아라. 도망자는 여기 없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그 병사들은 믿지 않고 다음날 동틀 때까지 이 소년을 내놓지 아니하면 이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그 마을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으며 날이 새기 전까지 이 일에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고요. 박수를 치고 그래 이 소년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불려서 이 소년을 잡아가게 했고요. 이 소년을 끌고 가서 병사들은 죽이게 되고 마을 사람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마을 사람들은 저녁에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소년을 찾아가서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소년을 죽이느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마을 사람들에 속한 이 목사님은 자신도 죽기 싫었고 자신도 살기 위한 길을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합리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소년이 죽으면 되는 길을 성경을 보면서 찾아냈고 그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년을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살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정욕과 탐욕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대면해 보길 외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모습만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모습도 우리이고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도 바로 우리라는 그러한 자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사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솔직한 모습을 다 내어놓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모습이지만 다 까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직한 모습 그 시점부터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총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총회다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한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총회가 자꾸만 이 더럽고 추악한 이들을 덮으려고 하고요.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총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총회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모습 또한 우리의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죄가 많았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것 또한 다 내어놓고 우리가 보일 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하였다, 용기 내주어서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 주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을요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무언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변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받고 나와서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그 종을 다시 잡아 감옥에 넣는 그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요, 그 용서가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괴롭게, 얼마나 처절하게 한 용서인지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죠. 내게 요만한 피해를 줘도 죽도록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그 잘못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알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피터스 목사님은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용서가 몸에 밴 분이시다. 주님은 용서를 하시는 분이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용서를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죄인이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8월경에 부산 강서구 낙동강 인근의 한 움막에서 한 남성이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움막에는요, 낙동강에 있었기 때문에 CCTV도 없고 어떠한 증인도 없었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남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이후에 작년 8월 18일에 이 숨진 남성의 동생이 자신이 형을 숨지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진 형을 숨지게 한 이 동생이요,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이 못마땅해서 이사를 권유했지만 형이 말을 듣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잡히지도 않았는데 자수했느냐, 14년간 잘 숨어 있었는데 왜 자수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죄책감으로 도저히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13년간이 지옥 같았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게 하고요, 누군가를 괴롭혔을 때 내가 죄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완전히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죄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요, 우리를 하루하루 병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죄악의 무게를 아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죄악 속에서 하루하루 씨름하며 병들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죄악으로부터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유케 하는 능력을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용서를 안다면 아무리 큰 죄를 우리에게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숨이 쉬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괴롭고 이 사람을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용서해낸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원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결혼식이 한 건 있었죠. 그 결혼하는 가정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목사님을 초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갔더니 그 결혼식에 막상 그 목사님이 오시지 않으셨더군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부천시를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참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7년 동안 이렇게 서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도 다 용서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신 목회자든 교인분들이든 좋은 마음으로 이사나 발령이나 좋은 목회지를 향해서 나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떠한 일 때문에 앙금이 남아서 나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신년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부천시를 당당하게 맡겨주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다리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의 군대 생활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경비 보초라는 뜻이죠. 군대에 가게 되면 다른 동료 장병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밤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서게 됩니다. 이 불침번을 서게 되면요, 졸려서 힘겨운 눈꺼풀을 떠가면서 이 장병들을 지키면서 아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던지요. 정말로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아침은 오더랍니다. 아침에 와서 6시가 돼서 기상나팔이 울리면 정말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기다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파수꾼에게 기다리면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간절히 어떠한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지켜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5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는 것만 보다가 결국에는 기름을 다시 사러 가는 그때의 신랑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 오심을 만나기 위해서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제상이요, 한 임금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많은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해서만 깨끗한 충신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님이 그 뜻이 참 기특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제상에게 이렇게 합니다. 대접에 물을 가득 붓고요, 이 대접을 들고 도성에 나가서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제한된 시간 내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절대로 이 물을 흘리지 않아야 됩니다. 흘리게 되면 당신을 당장에 처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군사들을 딸려보내고 제상을 보냈습니다. 제상은요, 괜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에 빠졌다 라고 하면서 이 대접을 들고 조심조심 도성을 돌아서 제한된 시간 내에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님이 허허허 웃으면서 제상을 끌어안아 주고요, 잘하였다라고 치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자네가 시내를 도는 중에 어떠한 여자를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시내에 어떠한 술집이 있는 걸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사람이 몇 명 서 있는 거 보았는가? 보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저는요, 이 대접을 들고 오느라, 이것에 물방울을 흘리지 않으려고 오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속적으로 주목하여 보면은 시시한 일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게 될까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흔들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약속은 당시에 예수님을 승천하는 데 바라봤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신실한 약속을 믿으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들에게 우리의 용서를 베풀면서 주님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기다린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것을 목도하여 보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하여 보고 그것까지 끌어안으시고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무엇이든지 용서하게 하옵시고 그 용서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기후재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북한과의 평화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평화통일도 이루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절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분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시고 저희 나라의 갈등을 봉합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들이 다 극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학업과 일과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잘 참여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고백과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쓰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1조 교회사랑 감사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 감사와 강단어나 중식헌금들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 삶에 쌓일 곳이 없도록 많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깊은 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와 우리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